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습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 라미라다 액티비티 센터에서 대면하여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큰 은혜 부으셔서 고난 중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교회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문이 열렸는데 여러 가지 회의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성경 읽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녀요. 예전엔 책을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성경책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을 틈나는 대로 읽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미니밴을 구입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시다고 그래요. 앞으로 좀 큰 밴으로 저희가 요즘에 큰 밴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큰 밴으로 구해서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김대성 권사님 간단하게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짧게 예배를 위해서 간단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줌 예배에 모든 분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은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는 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말씀 잘 듣고 마음에 감동과 또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며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48과입니다. 저희가 거의 1년 같이 온라인으로 줌 예배를 드렸습니다. 48과 제목은 사랑은 축복이다입니다. 사랑은 축복이다. 사랑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건 정말 복받은 일입니다.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부부가 사랑한다면 이거는 그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손해보려는 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는 복, 평안, 기도의 응답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그렇게는 안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축복입니다. 사랑은 축복이에요. 자, 첫 번째로 사랑은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 그 믿음으로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용서하라.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왜 용서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을 우리가 오늘은 좀 질문이 많은데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6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한번 써보세요 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이 그 밑에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3절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자,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죄를 지으면 경고해라 그랬습니다. 이거 참 어렵죠? 예, 죄를 지으면 경고해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나는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싸우죠. 예,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기서 경고하라는 말은 꾸짖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목회자와 의논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해도 좋고 친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온유하게 경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경고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얼마나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4절 말씀인데요. 하루에 7번 하라고 그랬어요. 바빠요. 하루에 7번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사님 잘 대답해 주셨어요. 여기서 7번이라는 말은 그 7 times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7번이면 얼마든지 용서해 줘라. 보통 이 7이라는 말이 완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용서해 줘라.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죠. 주님이 몇 번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세요. 저희 누님이 계셨는데 무서웠어요. 너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3번까지 내가 봐주는데 3번째는 끝장이야. 뭐 이래. 세요. 세. 그래서 당신 나한테 몇 번째 잘못했는 줄 아세요? 다시는 내가 용서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요.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자, 한번 손가락으로 몇 번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그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몇 번 용서했는 줄 아니? 야, 너 문제가 많다. 내가 너를 몇 번 용서했는 줄 아니? 그러니 너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도 용서해 줘라.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어려워요. 그거 정말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말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게 뭡니까? 부모가 된다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식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놈 말 안 들어요. 아니, 머리가 그렇게 컸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우라통이 터져요. 야, 이거 정말 내가 아주 속이 아주 터진다. 그게 부모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질문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하루에 7번씩 용서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절인데요. 우리 믿음을 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번씩 용서하라고 하니까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하는 말이 주님, 믿음이 제가 부족하니까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니, 큰 믿음 주면 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우리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좀 대답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저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너희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 얼굴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큰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큰 믿음이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큰 믿음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하는 말이 아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 중요하다. 작은 믿음이라도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생각지 못한 큰 일도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되기만 바라고 있습니까? 문제는 믿음이 크고 적은 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작아도 괜찮아요. 그 믿음이 조금 해도 괜찮아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시죠? 이렇게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운동은요, 조금만 해도 이게 달라요. 그냥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별거 없어요. 운동을 하면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올바른 믿음, 그것이 있으면 너희가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 어디다 쓰시겠어요? 그러면 이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는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머리에 벼락 떨어지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돈이 막 쏟아지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믿음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얌체 같으면 믿음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어요. 잘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수많은 천사들이 오는 것을 모르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거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사랑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아주 일 잘하는 여자 간사가 계셔요. 그분이 어떤 장애인 축제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 일하는 분들이 다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감동이 되는 인사를 하더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는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주 모든 일을 판단을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일을 아주 착착 질서 있게 잘합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유능하고 인정받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여간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요, 저에게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좀 푼수 같아요. 그래서 잘 웃습니다. 만일 저에게 날카롭고 똑똑한 면만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위로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저에게는 푼수 같은 데가 있어요. 라고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녀가 그런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받기가 어려워요. 푼수처럼 또 사랑하며 넓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은 사랑이 있어야 응답이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읽고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써보세요. 자, 좀 긴데요.
아멘.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찾으면 찾는다.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 안 되는가? 예수님은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거짓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읽어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 읽어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7장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죠. 12절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해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앞에 우리가 읽은 11절까지의 말씀과 관계가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응답하라. 하나님께 대접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대접을 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이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하나님께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소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어느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어머니와 자기를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아버지를 용서하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힘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좋은 형제를 만나게 될 텐데 그 형제와의 사랑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참된 사랑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이 자매는 통곡하고 울었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뭐와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거와 관계가 있어요. 사랑할 때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이해 득실을 계산하죠. 인간관계를 할 때도 계산을 해요. 내가 어떤 도움을 받나.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게 해주십니다. 이제 성경을 읽고 대답을 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작은 자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그 다음 2번 문제, 우리 그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하면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모두 아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오래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한때 이 카세트 테이프가 아주 인기였어요. 디트로이트 중앙감리교회 원종수 권사라는 남자분이 계세요. 감리교회는 남자가 권사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아주 권위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복을 많이 받은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거지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시더래요. 밥을 차려드리고 하룻밤 주무시게 하고,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목욕까지 이렇게 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아들이 먹을 밥까지 다 대접해 드렸대요. 그래서 얼마나 어머니가 미웠는지 몰랐대요. 그랬는데 그 후에 이 원종수 권사님이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셨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거지 할아버지 대접한 일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갚을 수 없는 자들, 작은 자들, 그들에게 복을 빌고 또 대접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는 가운데 복을 많이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멈추게 해주시고 교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곳에 정치적으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미국과 대한민국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